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냐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 못 갑니다. 그 죄인들은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지옥에 떨어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며, 이 땅에 살 동안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랑받고 돌봄받고 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믿음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흑인이나 멕시칸이나 아무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회방을 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해서 사람들 다 모아놨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아니야, 예수님 믿어야지. 그러나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행하고 율법대로 할례도 받고, 이 할례라는 게 어린아기 태어나면,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여드렛 만에 이렇게 고추 끝에 껍질 벗겨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포경수술, 그걸 할례라고 그래요. 원래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주신 게 이제 할례인데, 이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고 예수님도 믿고 그래야 구원이지 예수만 믿어갖고 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신자들의 신앙을 자꾸 흔들어 놓고 흐트러 놓고 유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 유대주의자들이 하도 그렇게 회방을 하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모든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님들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까지 다 모여가지고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냐, 아니면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냐, 이 회의를 진지하게 했습니다. 갑론을박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더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형제 여러분, 여러분도 알지만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내 입을 통해서 복음 듣고 믿어 구원받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고넬료 집에, 이방인 집에 갈 때 내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환상 중에 보여주셔서 그 보자기에 이렇게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나님, 나는 이런 부정한 거 먹어본 적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그런데 그 환상 중에 깨어나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따라가가지고 내가 설교하지 않았냐, 나는 설교하고 싶지 않았다. 여러분 나를 왜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 드리라고 해서 초청했으니까 무슨 말씀이든지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주저주저 하면서 내가 예수님 이야기를 했는데, 설교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설교 도중에 그들이 성령 받고 방언하고 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우리하고 똑같이 성령 주시고 구원 주시는구나, 그거 내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넬료 집에 갔다 온 다음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가 사도들에게 불려와가지고 당신은 왜 이방인 집에 들어갔어?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압니다. 아멘. 이 말이 끝나자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사도,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맞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 형제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함을 받은 다음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삼가하고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그 편지 쓴 내용이 딱 나오거든요. 이렇게 교회가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은 할례 받아서 유대인이 되는 그 절차 없이 이방인들도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게 교회의 공식 입장으로 확인된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걸 따르지 않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러 다닐 때 계속 따라오면서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그 중에 좀 과격한 사람들은 저 바울 저놈이 원흉이야, 저놈을 없애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40명씩이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곳곳에 이동할 때마다 도망다니면서 전도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젊을 때는 내가 어느 교회가 지금 이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신앙이 흔들린다 그러면 찾아가서 그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고, 그리고 탁탁 해결해 줬는데, 이제 연로한 상태에 감옥에 갇혀서 가보지도 못하는데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가 또 이런 소리가 들리니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번에는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 개역성경에는 이 손 할례당을 삼가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자 유대인들을 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처를 건드렸다고 화나가지고 툭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주 생각하고 계획해가지고 단호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라는 말, 행악자라는 말, 손할례당이라는 말이 무서운 말인데, 왜 그러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했나 그걸 보겠어요. 무슨 뜻으로, 왜 개라고 했나. 여러분은 강아지를 좋아하시죠,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강아지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강아지는 충성스럽고, 강아지는 정말 부인도 어떤 때는 화나가지고 맞아주지 않는데 항상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면서 나를 맞이해주고, 그러니까 이 목석 같은 황 목사 마음도 우리 집 나나가 녹이더라고요. 네, 우리 집 나나가 강아지잖아요. 근데 인터넷에도 보니까 어떤 기사가 났냐면, 잘 안 보이시죠? 이게 길바닥에 술 취한 아저씨가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가 키우는 강아지 12마리가 자기 주인을 감싸고 자동차가 자기 주인을 못 치게, 그래가지고 마침내 자기 주인을 건졌다는 거예요. 전라도 목포 아저씨래요, 이분이. 이 강아지들이 이렇게 충성스러우니 우리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역시 강아지는 키울 만해, 강아지는 사랑해 줄 만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이 오자와 숫자예요. 오수예요, 오수. 이게 개를 말하는 개오자고 나무 숫자입니다.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이 있어요. 이게 뭐냐, 어떤 주인 아저씨가 개를 데리고 가다가 쓰러졌어요. 근데 불이 났어요. 이 잔디밭에 누웠는데,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일어나지 않지, 아마 이 주인이 술 취해가지고 담배 피다가 이렇게 해서 불이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황 목사의 순수한 창조적인 상상이에요. 이게 불인데 점점점 번져가니까 이 충성된 개가, 아이고 우리 주인 양반이 큰일 났네, 아무리 지서대고 들이받아도 이게 안 일어나니까, 주인이 안 일어나니까 그 옆에 개울에 가서 몸을 담궈가지고 와서 이 불을 끄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울에 가서 몸을 담궈가지고 물을 적시하고 또 이 불을 끄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열심히 불을 끄다가 그만 이 개가 지치고 불에 타서 죽었어요. 주인 아저씨가 깨나보니까 주변이 새카맣게 불이 탔는데 자기 누워있는 데만 불이 안 온 거예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이 개가 죽어 있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이 개를 보신탕 먹을 생각을 못하고
잘